하나님 말씀 사사기 8장 13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13절부터 28절, 13절부터 교독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기드온이 수콧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거할 때 약속의 땅의 동편 지방에 머무른 세 지파가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땅은 사실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땅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세 지파가 거기서 머물기를 원합니다. 정확히 하면 두 지파와 또 한 지파 중에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거기 가나안 동편에 머물고 있던 두 지파 반 사람들이 그 땅에 엣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단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단을 만들지 않고 또 엉뚱한 곳에 단을 만든다고 들어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려는 거냐 하면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우리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약속의 땅 바깥에 산다고 너희가 나중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분깃 그 부분이 우리에게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할까 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른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단을 세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화해를 하고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요단강 동편의 이스라엘 지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한 수순인데요. 믿음이 점점 떨어집니다. 이사하실 때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사하지 마십시오.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 사실 우연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기도 생활이잖아요. 왜 설교하는 집이라고 안 하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을까요? 기도도 예배고 예배도 예배인데 왜 주님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와 신앙을 지키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집에서 멀어진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일에서 멀어지는 마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서 멀어지는 마음은 교회와 멀리 떨어져도 별로 상관 안 합니다. 뭘 가지고 이사를 하게 되냐면 요즘 이제 집값이 오르니까 집값, 어디가 땅값이 오를까 이런 거.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기도하는 집에서 멀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보아도 결과가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멀어지시는 분들은 결국은 처음에는 의도는 좋은 의도일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요단 동편에 머물렀을 때 멀어진 것처럼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하면서 요단강 동편을 이 요단강을 넘어서서 피곤하지만 계속 그들을 미디안을 추격해서 따라갑니다. 그때 요단강 동편에 있던 두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배가 고프다, 우리를 도와달라, 떡을 좀 달라, 이래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도와줬다가 우리가 화를 입을 수 있다. 미디안한테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누가 더 무서운 거예요? 이방인인 미디안이 더 무서운 거예요. 화를 입을까 봐. 또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는 미디안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2만 명이 죽었지만 도망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15,000명이에요.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몇 명이에요? 놀랍게도 300명이에요. 300명이 지금 15,000명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몇 배입니까? 50배나 되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15,000명이 가고 있는데 그 뒤를 300명이 쫓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흔쾌히 도와줄 마음이 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세바와 살문나가 너희 손에 있는 것도 아닌데, 세바와 살문나는 지금 도망가는 미디안의 그 안에 속한 왕들이 이름이죠. 너희들 손에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겠냐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영적 싸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우는 영적 싸움에 아무 관심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어떤 영적 기도를 드리니까 전혀 관심도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해요. 내가 도와줘야 될 영적 싸움이 뭔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막상 떡을 달라, 영적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떡을 달라는데 귀찮은 거예요. 나한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절합니다. 그리고 분우엘이라는 곳에 가니까 역시 분우엘도 자기들이 봤을 때 인간적으로 보니까 이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영적인 감각들이 점점 둔한 거예요. 안 도와줘요. 그래서 기드온이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싸움에 등한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요청하신 거예요. 사람이 요청하는 것 같지만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개인적으로 복수한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돌아올 때 너희들의 망대를 헐어버릴 것이다. 내가 돌아오면 너희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들을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말대로 합니다. 이게 개인적인 어떤 복수심과 원한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원을 통해서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면 사람들이 어떤 심리가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유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유해져서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이렇게 막 넘어갑니다. 실제로 나중에 왕정시대로 들어갔을 때 아합 왕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상대편 왕들이 굵은 배를 입고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아합 왕이요. 살려줍니다. 죽여야 되는데 살려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이거는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스스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때로는 자녀들에게 엄하게 책망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유하게 넘어가요. 이런 것은 사랑도 아니고 자비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자녀들을 망치는 것입니다. 때로는 유해야 되는데 혈기가 나가지고 막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로심이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기드온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이 요단 동편에 있던 같은 민족들의 이 불순종과 돕지 않음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싸움에 나는 참여하고 있는가? 교회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하는 것 전혀 관심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거뒀을 때 사람들이요, 마음이 다 오픈되잖아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리고 이 놀라운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이 놀랍고 감사한 마음이 이 누가 쓰임을 받은 거예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쓰임 받은 거예요. 사실은 300용사도 참여하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도 참여했지만 이 기드온의 순종이 없었다 그러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원 100%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 왕이 돼 주십시오 한 거예요. 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아들들의 아들들이 우리를 왕으로서 계속 다스려 주십시오 한 거예요. 기뻐서.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왕이 다스리는 왕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100% 연합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뜻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들의 기뻐하는 뜻이 100% 모여서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행한다. 그럼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람들의 뜻, 군중들의 뜻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의 뜻이 모인다고 하나님 뜻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착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뜻이 모이면 하나님 뜻이 됩니까? 아닙니다. 정말 때로는 100명이 뜻을 모아도 한 명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 이들의 뜻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왕정을 세우라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을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불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왕을 세우면 어떤 일이 될까요? 이거는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 됩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왕이 돼 주십시오 한다고 왕이 되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사람의 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 일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을 별로 안 해요. 원래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회의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어떤 결과를 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뜻이냐?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되지만 민주적이라는 말은 사람이 주인 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나라 헌법은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이게 맞는 거지만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뭐 독재국가가 되라 이 뜻이 아니라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요 영적으로 보면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헌법이 잘못된 건 아닌데 영적으로 보면 민주공화국이고 나라의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다. No. 우리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웃겠죠. 비웃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나라의 법 지키는 것 중요합니까? 당연하죠. 나라의 법을 어기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아니면 존중해야 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권세를 탐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저는 장로 되는 것에 관심 없습니다. 안수 집사 되는 거 관심 없습니다. 저는 권사 되는 거 욕심 없어요. 겸손한 것 같죠? 여러분 그런 말들도 교만한 거예요. 장로 욕심내고 권사 욕심내고 뭐 안수 집사 욕심내고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저는 관심 없다고 하는 것도 똑같이 잘못이다. 왜 잘못입니까? 왜 관심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맡기실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관심 없습니다.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저는 자주 듣거든요. 저는 장로 되는 거 관심 없다고.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는 앞으로 얘기하려고요. 그거 옳은 말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침묵했거든요. 그거 교만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시면 감당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관심이 없다고요? 겸손한 척하지 마십시오. 그건요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신앙은 직분에 욕심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직분과 은사에 대해서 사모함을 갖습니다. 이거는 욕심내는 거하고 사모하는 건 다른 거예요. 나는 관심 없다고 하는 게 겸손한 척하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본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본이 되지 않는 삶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본이 되려고 애쓰는 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지만, 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직분이나 그 사람의 나이나 그 사람의 현재 위치에 합당하지 않게 살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거는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본이 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 회개해야 되는 일입니다. 본이 되려고 애쓸 필요는 없지만 본이 되지 않는 삶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본이 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저는 다른 사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이 되려고 애쓰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려고요. 여러분, 그것은 회개해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명령이 어떻게 합니까? 300용사들 피곤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따라갑니다. 이게 오히려 믿음이다. 저는 여기까지만, 제 분량은 여기까지입니다. 요단강까지입니다. 기도는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내 분량을 넘쳐서서 하나님이 요구하셔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지,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만 합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다. 겸손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누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모세도 말하는 능력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쓰시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저는 못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교묘한 핑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쓰시는 거지. 제가 참 예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나는 안 돼. 목사 한 수 제가 오랫동안 거절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나는 아직 목사로서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아직 안수를 못 받겠어 하고 안수를 계속 미뤘는데, 그게 교만이다. 제 아내가 계속 저한테 그거를 책망을 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맞았어요. 능력이 없다는 핑계로,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거지 하나님께서 틀리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부족해서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거절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바로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나의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오늘 세 번째 기도원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이거는 좀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는지 감사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감사한 마음 가운데서 그거를 기념하려고 우리가 정복한 사람들 기꺼이 금귀고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자들이. 이 시대에도 남자들이 금귀고리 했어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귀고리인데 그거를 나에게 달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기뻐서 준 거예요. 얼마나 뭘 달라 해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요. 그 금귀고리, 적군에게서 뺏은 금귀고리 하나씩 갖고 있는데 그거 나 달라 해가지고, 그거 뭐 돈 욕심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리친 그 적군의 전리품들을 모아서 감사하는 마음, 좋은 마음으로 그걸 모아가지고 녹여서 뭘 만드느냐,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모으니까 무게가 어떻게 되느냐, 1700세겔인데요 요즘 킬로그램으로 하면은 18kg 정도 되는 거예요. 1세겔이 11g이니까 18kg예요. 18kg, 굉장히 무거운 갑옷과 같은 금으로 된 옷을 만들었어요. 요즘도 18kg짜리 금옷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비싸잖아요. 이게 몇 돈입니까, 금으로. 그런데요,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거 만들라고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에봇을 누구 마음대로 만듭니까? 기드온이 이 부분은 좋은 뜻으로는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잘못된 행동을 한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에봇을 만듭니까?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았던 일이고,
이것을 자기가 사는 오브라에 만들어서 기념하게 하는 목적이었는데 이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우상처럼 섬겨요. 이걸요. 기드온과 그 집의 대대로 그게 뭐가 되느냐? 올무가 된 거예요. 우상 숭배에 가까운 올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죄짓게 만드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 좋은 시작에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를 종구하면 그게 자칫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사로잡는 올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민감해야 됩니다. 내가 좋은 뜻으로 한다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의도가 좋다고 항상 좋지 않습니다. 세상은 의도만 좋으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도도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고 그 의도를 행하는 방법도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도만 좋다고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의도가 선하면 방법도 하나님 정하시고 허락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뜻은 잘 세워놓고 인간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했던 기드온조차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자녀도 대대손손 자녀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었지만 이 에봇이요, 금에봇이 이것이 자녀들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늘 주님께 물으시고 뜻만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 믿음 생활에 날마다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